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누군가 밀어주면 방해하는 것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막 도와준 사람도 있어야 좀 성공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자녀들이 자랄 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보다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가정도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요, 되도록이면 교회도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됐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꽃은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의 꽃은요, 열악한 환경에서 피는 게 그게 믿음의 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보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이 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모두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환경을 디디고 일어선 믿음의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는요, 바로가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 내리는 그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살아남는 게 이게 곤욕입니다.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가 갈대상자에 띄어서 내려보내서 그 무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는 왕궁에 들어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부모 삼아서 40년을 살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40년을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사무엘은 젖을떼기가 무섭게 자기 엄마 품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손에, 이거 말하면요 그냥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엄마 품만 할까요? 엄마 손길만 할까요? 그럼 이 한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젖을떼기가 무섭게 맡겨두고요, 저는요, 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보잖아요. 볼 때마다 마음이 썰었을 것 같아요. 저건 밥은 잘 먹는지, 대우는 잘 받고 있는지, 그 보면 알잖아요. 이것도 구박받았구나, 이거 다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장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차라리 내 품에서 키웠으면 이런 거 안 당할 텐데,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들을 다 겪어내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요셉은요, 어릴 때 친엄마가 죽었잖아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12아들, 그 집안에 계모가 몇 명이죠? 계모가 3명이에요. 계모가 3명이고 그 계모로부터 난 자식들이 줄줄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눈칫밥 먹고 살았겠어요. 그것도 최고 형도 아니고 최고 막내 2사람이 그 라헬의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받고 눈칫밥 먹고 살았겠어요. 아버지가 좋아해주고 보호해준들 아버지가 매일 같이 있나요? 매 순간 같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형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형들한테 가서 형 같이 놀자 그러는데 저리 가!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제가 막내라서 압니다. 형들하고 누나 좀 같이 놀아줘! 귀찮아 가! 이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형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아니, 죽이려고 그랬어요. 확인이 된 순간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까지 노예했구나. 이게 확인이 된 순간이에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다 이기고 믿음의 꽃을 피우잖아요. 다윗은 대놓고 자기를 적대하는 이 사울왕 속에서 그걸 견디면서 믿음의 거장이 되어갔습니다. 초대교회를 봐도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고요, 어려움 당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핍박받지 않았던 교회가 없고요, 이 분쟁이나 이 다툼이 없었던 교회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만 한 교회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초대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오순절 역사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 한번 보세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우는데 뭘 갖고 싸워요? 누가 구제금을 많이 받았냐, 누가 구제 물품 많이 받았냐, 이거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 뭐 구제품 이러니까 좀 그런데 우리 식사하고 난 뒤에 음식 누가 가져갔냐고 싸웠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게 싸웠냐면요. 교회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갖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것도 사도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식사 끝나고 난데 남은 음식을 누가 먼저 가져갔는데 그거 갖고 싸움이 붙어갖고 주중에 막 전화로 막 뒷발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까지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는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목회자가 누굽니까? 우리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목회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하고 11명의 사도가 협력 목회를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까?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자기 것이라 하는 데 없더라. 유무상통이 일어났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교회들,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를 다 모아놓은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사역자들에서 파가 다 나눠줬어요. 베드로 한번 왔다가 나는 베드로 파다. 사울 한번 왔다가 바울 한번 왔다가 바울 파다 그러고, 나는 아볼로 파다 그러고, 나는 예수 파다. 이게 제일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파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는 무당파다.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나만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요디아가 순두개가 있잖아요. 이 큰언니들 2명이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팔을 나눠서. 그러니까 제발 좀 사도 바울이 뭐냐, 좀 화해를 좀 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창시를 하려고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배 부르게 배 터지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배가 쫄쫄쫄쫄. 그래서 둘이가 막 싸웁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이러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고별사를 하면서 내가 밤낮 눈물과 기도로 너희들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좋게 들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밤낮 눈물과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밤낮 눈물과 기도로 하고 난 뒤에 훈계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지금 기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베드로 선생님이 목회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목사가 목회를 한들 교회 안에 문제가 잠잠해지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부흥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 많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죽고 못 살고 한쪽에서는 죽이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랑하겠다 그러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온실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 곳에서 믿음의 거장이 나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의 거장이 나왔고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의 거장이 나왔고요, 먹는 것 갖고 치고받고 싸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거장이 나왔습니다. 치사하게 먹는 것 갖고 싸우면서 믿음의 거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의 거장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암담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집구석이니까 안 되지, 그런 집구석이니까 되는 거예요. 싸우니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싸우니까 우리는 끝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싸우니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싸우는 거 덜통날까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와갖고 남편 보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같이 기도도 안 하니까 자녀들이 뭐가 되겠어? 막 싸돌아다니고 막 하냐고 싸우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끝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참 말을 잘해요. 이거 보니까 우리 가정은 희망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희망이 넘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넘쳐요. 싸우는 가정에 희망이 넘칩니다.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짓누르십니까? 앞길에 먹구름이 꽉 끼어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시겠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때입니다. 아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여러분은 잡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저 키가 왜 저래 커?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저 왜 저렇게 무장을 강하게 했어? 뭐 던져도 맞을 데가 없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가서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이 다 잘해주고 아내가 다 잘해주고 자녀들이 다 잘해주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실컷 말씀 듣고 가서 은혜 받고 가서 믿음 충만해 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타박하면 어떡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그걸 보고 믿음으로 참아라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은혜 받았다고 조금 자기 괴롭히면 성질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참아라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거 보고도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판단하라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아멘. 이때는 좀 아멘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아멘. 네, 그래야 제가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이 뭐라고 외치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 내 앞에 놓인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다른 나라가 괴롭힌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둘 다 괴로운데요. 바깥에서 오는 괴로움하고 속에서 괴롭히는 괴로움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누가 더 괴로울까요? 속에서 괴롭히면 더 괴로워요. 정말 힘든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의인들을 지금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고통당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악한 사람들은 돈 안 받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더 고통스러워져요. 이때 우리는 위안을 도대체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요 언제 위안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우리가 위안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은 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실이 뒤집어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마음이 생기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벌받고 우리 억울함이 풀려져야 믿음으로 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 힘을 도대체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나를 덩쳐먹은 사람이 더 잘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볼 안 받아요. 근데 나만 힘들어요. 이 도대체 어디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악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좀 보셔야 돼요.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악인들이 악한 세상, 이 의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악인들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냥 죽어요. 힘없이 죽는 것 같아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불의의 한글을 하다가 그냥 정말 비참하게 그냥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보네프 같은 분들은요, 이 독일 나치 함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네프 같은 옥중에서 쓴 서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제히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신사참배한 분들은 다 잘 사는데 이분은 그냥 형장에 있어도 그냥 사라졌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왜 불의한 사람들에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악한 사람들을 다 태워버려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분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두감을 당했다. 1절. 2절에는요, 불리어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누가 거두가고 누가 불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가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게 내용 2절이에요. 2절에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평안에 들어갔다, 침상에서 편히 쉰다.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통받는 세상에서 거두가셔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은 죽음은요, 심판도 불행도 저주도 아니에요.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입니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기서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안 나올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요, 정말 때로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그냥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열매를 못 보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네프도 마찬가지고, 보네프가 나치가 무너지기 전에 죽었어요. 조금만 더 지났으면 나치가 무너지는 걸 봤을 텐데, 그렇게 옥중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열매를 못 보고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열매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못 보고 죽었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못 보고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죽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도록 고통만 당하다가, 죽도록 힘겨움만 겪다가 결국은 죽는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왜요? 더 이상 고난 겪지 마라. 더 이상 이 힘겨워하지 마라. 충분하다. 이 고통이 충분하다. 그러면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불행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요,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지금 당장 여리고가 무너지고, 지금 당장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입을 다 뽑아버려야 돼.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상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지 않으면요, 누가 거두냐면 내 후세대가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 제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땅에 뭔가를 씨를 심으면요, 반드시 올라옵니다. 씨를 숨겨놨는데 흙을 다 덮어놓고 가려놔도요, 때가 되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 해에 안 올라오면 그 다음 해에 올라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심어놨기 때문에 1년 만에 안 올라오면 2년 만에 올라오겠죠. 2년 만에 하면 3년 만에 올라오겠죠. 심어놨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거두면 후대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이 못 거두면 여러분 자녀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참 멋있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 때부터 그분을 알았는데요. 이렇게 또 끝나가면 또 설교가 또 길어집니다.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때 청소년 사역의 스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책들이 막 나왔어요. 한 4-5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책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처럼 읽었어요. 왠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스킬이더라고요. 다 스트레티지. 전략이 뭐냐.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글을 읽는데요,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한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대단한 목회자. 근데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크지도 않은 시골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이찬수 목사님 많이 잘하시잖아요. 네? 생긴 것도 웃기게 생기셨는데 입만 내면 웃기셔요. 저 그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이 어눌하셨대요. 말이 어눌해서 성도들이 조금만 힘들게 하면 설교단에 올라가서 막 버벅벅 대다가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지켜보는 사모님도 얼마나 힘들고 자식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한번 잘해보겠다고 40일 금식하고 올라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40일 금식하고 했는데 금식하고 돌아가시고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이거 억울해요.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과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한 게 없는데 그 기도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이에요. 본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때의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거는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 내 손으로 다 해야 된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 눈으로 다 봐야 된다,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받고 못 받습니다. 큰 민족이 하나 받잖아요. 한 사람 보고 죽었어요. 한 사람. 이삭 하나 보고 죽었잖아요.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았다면 아마 이집트에 내려가서 큰 민족 이뤘던 거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75세를 살고 죽게 만들었죠. 뭐 969세 못 살게 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삭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 못 봤습니다.
왕궁하는 거 못 봤어요. 그 웅장한 성전 못 봤어요. 다윗의 머릿속엔 여전히 기도, 기본, 이 산당, 천막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못 봤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다 이끌고 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 부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명하게 내려갈 때 두 번 치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을 드러내자, 너는 못 들어간다, 화가 나고. 그러니까 눈치를 살살살 보다가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저도 들어가면 안 돼요. 조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괜찮다, 이렇게 안 하고요. 다시는 그 이야기 하지 마라. 다시 하면 내가 혼낼 거다. 다시는 그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이루어졌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심은 기도의 열매가 그 열매를 우리가 못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자녀들이 거둘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마 20년, 30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덴턴 유학생 교회 시작하면서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서 한두 명 모이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들이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 흘렸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앞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전에서 무릎 꿇고 주지,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뭐냐면 지금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실을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시간 헛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니까? 우리는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고통 안 겪기 때문이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울어야 30년, 40년 뒤에 우리가 사라지고, 100년 뒤에 우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 교회에서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울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서 신앙생활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옥토 같은 데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한 그 기도, 20, 30년 전에 기도한 기도에 눈물이 흘려서 옥토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요, 농사를 지으려면 깨끗한 땅에는 농사가 안 지어집니다. 온갖 오물덩어리를, 그름을 그 전해에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땅을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서요, 그 땅이 옥토로 변해요. 그럼 그때 씨를 심어야 싹이 납니다. 씨 심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름을 부어놓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 십자가도 지고 가지 못하셔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 모습을 본 이 사람들과 여인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그 모습이 비참해서 펑펑펑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 왜 이야기하셨겠어요? 앞으로 닥쳐올 환란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뒤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다 쓸어버리고 그때가 되면 이 땅이 황폐해질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돌이키고 오르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고 오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황폐한 곳에서 다 흩어질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그때 못 울었잖아요.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울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뒤에 그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 되어버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하겠습니까? 나치들이 완전히 그냥 학살당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울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 좀 봐야 돼요. 내 자녀들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20, 30년을 위해서 울어요. 20, 30년 뒤에 정말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고 웃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악을 행하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의인들이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라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지금 데려가서 위로하고 계신데 사라지고 있는데 사라지는 이유를 몰라요. 자기들이 밖에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이 집에서 그냥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씩 빼가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악인들은 다 놔두고 의인들만 데려가실까요? 의인들을 악인들과 격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을 악인들에게서 대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전쟁할 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합니까? 자국민을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옵니다.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키기 전에 떼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서 악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요, 의인들을 떼옵니다. 그리고 그곳을 죄악을 내리셔요. 의인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는 의인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의인들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지 않는 땅은요, 의인들을 떼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멸하십니다. 노아 방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거잖아요. 유황불을 내리기 전에 가족들을 먼저 떼어내요. 출애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땅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번성은 뭐예요? 잠깐입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네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잠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이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건 악인들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악인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도 잠잠히 그냥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이제는 침묵을 끝내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침묵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시작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누구나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 밑에 두 절이에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렇게 될 때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 손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악인들은 찾아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치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요, 안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조금만 지나니까 무너진다네. 바벨론이 조금만 지나니까 무너지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이 강대국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 지옥을 안 겪었을 텐데,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조금을 못 참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네요. 초등학교 때 싸우면요, 울면 지는 거예요. 네. 울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참 못하거든요. 싸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좀 덩치 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판 붙게 됐어요. 한 판 붙게 됐는데, 한 대 탁 때리고 참아야 되는데, 지금 울라고 하는데, 나도 울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서 지금 제가 먼저 울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승패가 가늠되어 버렸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겼는데 그 조금을 못 참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로하는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으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승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잠잠함, 기다리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때도 한계가 있어요. 악인들을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반드시 자기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는 의인들이 구원받는 때예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억울하게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20년의 침묵을 깨고 홍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노아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120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산이 다 잠겨? 정신 나간 놀거리구나. 120년을 하나님을 침묵하시면서 하늘의 창을 열고 땅의 창을 여시면서 온 천지를 물로 만드셨어요. 물천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요, 바로를 하나님 바다에 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400년이죠. 400년은 그냥 영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몇 년 사십니까? 100년도 못 살잖아요. 400년은 우리에게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토록 안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계단을 불러주셨어요. 저는 살아가면서요,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대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시간표를 다 짜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몇 년 안에 가면 그때까지 기다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문을 확 열어버리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일해버리시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1년 뒤다, 2년 뒤다, 3년 뒤다, 4년 뒤다, 아니에요. 다 막혀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열어버리십니다.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는데 열어버리시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2015년도에 다 막혀서 끝장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빗장을 다 걸어버린 것처럼 1월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해가 바뀌면서 2016년이 되면서 하나님 다 열어버리잖아요.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는 언제 올지 몰라요. 이 비라는 건 언제 올지 몰라요. 마른 하늘이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게 이게 은혜의 단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꽉 막힌 것처럼, 책정이 거의 교통 책정처럼 한 10년은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요, 갑자기 확 바뀌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갑자기 뚫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비자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교통체증을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확 뚫려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열심히 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대문이 갑자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근데 악인들이 왜 고통을 주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악인들이 왜 의인들을 핍박할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악인들이 위로를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악랄하구나. 위로를 못 받아서 그래. 위로를요. 우상을 숭배하고 집착하고 자기 모든 걸 쏟아서 다 노력해보는데도 안 되니까, 속에 위로가 없으니까 의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그래서라도 뭔가 자기 속에 얻으려고 그러는데 안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휘청거리고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옥 같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매달려 봅니다. 강대국에게 매달려 봅니다. 다른 곳에 다 매달려 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게 안 없어지는 거,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지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왜요? 의인들이 바른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럴 줄 아냐? 하나님한테 핍박,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괜히 싫은 거예요. 자기 속에 이제 지옥 같으니까요. 막 쪼고 막 그런.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편안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할 말 다 하고 속 시원하겠다는, 막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속 시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이 속인 줄 아십니까? 그 속이 지옥이에요. 그 속이요. 오죽했으면 쏟아붓겠어요. 그 속이 지옥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데 옆 사람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데 옆 사람 왜 괴롭혀요? 내 마음이 평안한데 괴롭히다가 더 마음이 고통스러워진다. 내 마음이 편안한 마음도 안 괴롭힙니다. 왜 괴롭히냐면 마음이 지옥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괴롭혀요?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쫓아가는 건 사울인데 도망가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다윗 왕의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주님을 목자 삼아서 평안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환경은 지옥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을 가. 근데 사울은 뭔지 아세요? 환경은 천국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이 지옥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평안이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이 평안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지옥이라도 마음이 평안이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실까요?
환경은 편안하고 마음이 지옥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은 지옥이라도 마음이 편안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세 번째 거 하기를 원하시죠. 환경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참된 위로는요, 우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 때문에 상처 입습니다. 철칙이에요. 물질로 내가 위로받으려면 물질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100%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겠지. 가보면요, 더 상처난 말이에요. 진짜 이게 사람 믿을 때 못했거든요.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겠지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자기를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이러고 또 막 너무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면 반드시 상처받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위로받습니다. 속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말씀 들어주세요. 이거 이제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담대함을 가지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 지체하지 않고 악인들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이기고 참된 위로를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위로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위로하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쉬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 겪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다. 그러면 평안을 주실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끝까지 싸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뭔지 아세요? 제가 목표를 하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김 목사 여기까지다. 그럼 손 넘어. 내가 가고 싶어도 김 목사 난 여기까지. 그러면 손을 떼야지. 그런데 끝까지 가야 돼. 그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제 나이가 며칠에 상관없이 끝까지 가야 돼. 제가요, 그 김충곤 박사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김충곤 박사님 만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 연세가 지금 75세가 넘었을 거예요. 75세가 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같이 학교 설립에 대한 비전을 줘버렸어요. 심어버렸네. 그래서 지금 이제 토기도 기억이 안 나네. 네. 타일러 옆에 몇 스퀘어? 130 스퀘어? 모르겠어요. 130 에이커? 뭐 하여튼 땅을 샀어요. 지금 이제 학교를 짓겠다는 게 75세예요. 75세. 멈춰야 될 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멈추지 마라. 가라고. 달려라. 그럼 어떻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 중에요. 아니 장로님 좀 그만하세요. 이랬대요. 장로님 나이를 생각하세요. 그 후원받으러 갔더니 이사 중에 한 명이요. 장로님 나이를 생각하세요. 그 지금 학교 지어갖고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후원을 안 했대요. 그분. 근데 하나님이 속였어요. 달려가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달려가야 돼요. 그래 순종하고 딱 산 거 아니에요. 그럼 75세든 80세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달리라 그러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80세가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30세가 됐든 50세가 됐든 60세가 됐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요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추해지는 거야. 왜 한국교회가 왜 추해집니까?
멈춰라 그랬는데 자꾸 달리겠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비전도 안 주셨는데 이제 그만 너는 여기까지다, 김 목사 여기까지다 그랬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더 달려야 됩니다.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김 목사가 이 노망이 나서 하나님 더 달려갑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다 그러면 네 하나님 마음에 80이 넘었든 90이 넘었든 하나님 너는 더 달려야 된다 그러면 또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위로하시면 위로받으시고 달려가라 그러면 달려가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났던 찬양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에 부른 게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냐,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피 흘렸는데 뭘 걱정하고 내 안에만 있어, 내 속만 붙들라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도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